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죠. 서모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빌라델피아가 어떤 곳인지 좀 살펴보면요. 빌라델피아는 소아시아의 내륙 지역에 있는데 길목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였어요. 화산 활동으로 땅이 비옥해서 농사짓기에 적절해서 포도 농사가 많이 발달했고 따라서 포도주가 많이 생산된 곳이죠. 그래서 술문화도 발달하고 또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이 지역 신으로 숭배하기도 합니다. 빌라델피아라는 말은요. 필로스, 사랑이라는 말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 합성된 그런 말인데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소아시아 지역의 300개 교회에 성창식 포도주를 직접 만들어서 공급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죠. 17년에 대지진으로 도시의 3분의 2가 파괴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도시였어요. 도시가 크게 파괴되었을 때 세금을 탕감해주는 등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재건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에 더 열심을 냈던 그런 곳이죠. 또 계시록의 다른 교회들처럼 이곳에서도 이교 신앙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빌라델피아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많이 이주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이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배척해서 회당에서도 쫓아내고 또 로마 당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비옥한 땅은 농사짓기 좋았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잦은 지진으로 불안해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도시 규모도 작고 그러다 보니 발달이 제한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였어요. 오늘 이런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거룩이 뭐죠? 거룩은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합해서 하나로 나타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모습이에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죄나 불완전함이 없는 완전하신 흠없는 순결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란 말에는 구별됨과 순결함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 주님은 그런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신 분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장로들, 거기 거하는 모든 생명체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미합니다. 또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거짓이 없으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변함없고 신실하신 분이죠. 요동치는 세상과 그 속에 요동하는 인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주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왜 믿죠?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그 변함없는 신실하고 진실함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와 관계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 관계의 기본은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진실함과 신실함 이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화해요. 자신의 욕망과 유익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죠. 거기에는 진실함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가 건축해야 될 인생의 집은요. 반석같이 든든하고 변함없는 진리이신 주님 위에 세워져야 해요. 그래야 죄악과 유혹의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요. 굳건히 세워질 수 있어요. 지금의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가 오해 있는 거죠. 진리의 기초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개인적 욕망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무질서예요. 진리신 주님을 기초로 세워져야 세상도, 가정도, 교회도 안전합니다. 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열쇠가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찾아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가 있죠.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또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율법 교사들에게 주신 지식의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해. 네가 그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1장 18절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열쇠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열쇠는 사실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벌써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요, 히스기야 왕 때 행정 책임가로 있었던 엘리야김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 엘리야김이 이 열쇠를 그에게 주었는데 그를 통해서만 왕을 만날 수 있어요. 아무나 왕을 접견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왕을 만날 수 있고 또 창고 열쇠를 그에게 맡겨서 그를 통해서만 열고 닫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자도 없고 하나님께 갈 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는 권세, 구원의 열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셨는데 바로 그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분으로? 이런 분,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뒤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너무나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너무나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켰던 그런 순결한 교회였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8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린 문을, 천국의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에요.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을 무엇을 말하느냐면 1차적으로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에요. 또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선교와 전도의 문이죠.
그와 아울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인도를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때에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빌라델피아는 조금 전에 교통의 요지라고 말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과 삶에서 접할 때 삶으로 또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순결함을 통해서 정말 그 진실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런 그 사람들에게만 독특하게 있는 것에 근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제3세계 외국인뿐만 아니라 멀고 가깝게 많은 나라에서 유학도 오고 또 취업 위해서나 또 직업 훈련을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나 교회 헌금을 가지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그곳에 이렇게 여러 나라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계신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이 걸려도 겨우 뭐 두세 사람 전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어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주신 게 너무 고맙죠. 그리고 때로는요, 무슬림이나 공산권 같은 곳에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돼요. 전하는 자도 그렇고 전함을 받는 사람도 너무나 위태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 그분들은 뭔가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의 정성과 진실을 담아서 그들을 도와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약에 그들을 대한다면 어떨까요? 저도 그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그런 분을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를 나중에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되더라고요. 내 가족처럼 여기고 내가 있는 거 조금씩 나누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뭐 많이 자기를 이렇게 방어막을 갖고 저를 대하지도 않고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고 때로는 병들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손을 뻗쳐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일상에 열어놓으신 문은 놓쳐버리고 어렵게 어렵게 목숨을 걸고 가는 선교만을 아주 거기에만 온 정신을 쏟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많은 것은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 돼요. 누군가에게나 다 열린 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그래요. 부르심이라 그래요.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하신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을 잘 이루면 돼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남과 비교해서 부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반대로 우쭐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문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묵묵히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에게 이렇게 열린 문을 두신 분이 왜 이런 문을 두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발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사대교회에도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은 지금 7교회에 대해서 내 믿음을 아노니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한 번 건 영원한 구원, 그 교리를 붙잡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고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똑같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네 믿음이 큰지
그걸 안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행한 행위를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는 말에 작은이라는 말은 미크로스,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은 아주 지극히 미세한 것을 말해요.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삶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이교도적인 우상 숭배가 이곳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느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면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게다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의 핍박까지 있어서 삶이 많이 위축되고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뭐 대단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다해 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내 앞에 천국으로 가는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교회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말, 결국 겸손한 말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교만한 말이에요. 또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주님의 이름에는 주님의 명예가 들어있어요. 모든 이름에 명예가 있잖아요.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많은 약속이 담겨 있어요. 이름 속에 담긴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과 마땅한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위대하고 탁월하고 유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연말 연초에 연예인들 시상식에 보면서 수상자들이 가끔 이런 말이에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또 어떤 시합에 우승했을 때 막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멋있습니다. 기쁩니다. 아주 통쾌합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은 무조건 잘하고 잘되고 1등하고 우승하고 그냥 세상에서 볼 때 번영하고 부자고 대성공하고 그래야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고 정말 오랜 시간 뭔가 나은 고지를 점령해야 되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내려고 애쓰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주님은 탁월하지 않아도 부족하고 병약해도, 왜냐하면 타고난 게 다 다르니까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어떤 사람은 장애로 태어나잖아요. 인내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지키고 행할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 유명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저 주님 아니면 한시도 숨 쉴 수 없어요. 주님, 저 붙잡아 주세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그런 사람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다른 거 뭐 볼 것이 없으니까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자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심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조건 모든 일에 무릎 꿇었을 거예요.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주님의 거대하심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며 주님께 언제나 순종할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작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성경의 뜻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화폐에 대한 것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한 달란트는요. 하루 임금을 한 10만 원으로 계산할 때 6, 7억 되는 돈이에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할 때 하는 그런 작은 것이 아니에요. 달란트는 아주 큰 돈이에요. 그런 것을 주인이 먼 나라에 떠나면서 종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랬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로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만들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아서 땅에 그대로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주었어요.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왜 근데 이렇게 다 다르게 주었냐면 각 사람의 재능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뜻은 dynamis, 능력대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대로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차별을 두고 주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분인가요? 상당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주신 것이 얼마인 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로우셔요. 여기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놀라운 점 몇 가지가 있어요.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이 한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10달란트 남긴 그러니까 얼마예요 도대체. 60억 만든 사람이나 얼마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 유능하고 많은 이익을 남긴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착하고 충성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착하다는 말 또 충성되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양선이란 말은 아가도시네. 이 아가도스 착하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선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충성 이 말은 신실하다. 믿음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죠. 피스티스 신실하다.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건 네가 정말 선하고 정말 내 마음이 내 태도가 내 자세가 너무 신실하고 착하고 충성됐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요. 너 왜 이렇게 무능하니? 너 그렇게 효용성이 떨어지니? 너 그렇게 실적을 못 얻느니?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도 똑같은 거죠. 성품과 자세, 태도에 관한 것이죠. 인품에 관한 것이죠. 주님은 능력이나 실적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에 초점을 두시는 분이에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은 나는 능력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나를 보지 않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네가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 닮은 성품을 네가 드러냈는지를 내가 보고 있어. 이런 얘기죠. 네가 내 말을 소중히 여겨서 그걸 지키려고 애쓰면서 나에 대한 믿음과 도리를 지켰어. 내 속에 내 행위 속에 나를 닮은 모습, 선함과 신실함이 보이는구나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말.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60억 남긴 게 작은 일인가요? 결코 작은 일 아니에요. 너무나 큰 일인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귀하고 중한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일을, 큰 일을 했다 해도 우리는 작은 일을 한 것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해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로들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의 관을 모두 보좌 앞에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주님께서 잘했다고 주신 면류관을 왜 벗어서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에요?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는요, 큰 일고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을 보지 않으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도 위대한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보이고 주님께 대한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행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니,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니,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울러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부흥했다고 외적으로 볼 때 뭔가 부흥이 보이는 것 같을 때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문을 여신 분이 여셔서 우리가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태도를 우리가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9절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피아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던 곳이라고 했죠. 여기서 실제로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 행세를 하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불안하고 위축됐겠어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해요. 사탄의 회.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결국 멸망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주 업무예요. 이들은 사탄의 명을 따라서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죠. 그들 중에 몇 명을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발 앞에 절하는 말, 이 절하다는 말,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프로스, 몸을 향하여 퀴네오, 입맞추다라는 것의 합성어예요. 헬라인들 사이에는 신들을 경배하는데 이런 말을 사용하죠. 제 생각엔 땅이나 신상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닥에 엎드린 데서 온 것 같아요. 이 단어는 납작 엎드려서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때 또는 공중 예배에 참여할 때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 중에 몇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절함으로 완전히 항복하고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또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어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들은 빌라델피아 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나 몰라서 그랬구나. 이제 내가 깨달았어. 이 진리를 알고 보니 내가 핍박했던 당신은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고백하게 될 거예요. 예, 우리가 가끔 예수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구박해요. 너무너무 힘든 시집살이를 시켜요. 근데 그 며느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어머니를 사랑으로서 끝까지 섬기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며느리의 손에서 돌아가면서 그 며느리의 시중으로 인해서 남은 여생을 정말 무사히 살다 가시면서 그 며느리에게 굉장히 감사하는 말을 전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정말 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 고맙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너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얼마나 통쾌한 역전입니까? 예, 우리가 이런 말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원수 갚는 거 아니고요. 주님이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고 내 인생에 정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없는 일을 겪을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죠. 정말 저 사람도 정말 천벌이라도 내려서 좀 나처럼 내 고통만큼 고통을 좀 당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번개 맞아서 죽거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후련하고 내 고통이 다 없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 인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람이 될 때 내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그 죄를 가슴 아파하고 그 괴로움과 수치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앞에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온전히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힘든 것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뭐뭇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려면 먼저 각오해야 하는 것이 인내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는 입에 쓰지만 그 열매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지키는 자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심령을 오직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키다라는 말은 테레오, 유의하다, 조심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참고 견디라는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기다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사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깨어서 주의 말씀에 유의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하는 날에 주의 지켜주심을 받지 못했죠. 빌라델피아는 반대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대환란에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교회였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말은 그 당시에 앞으로 더 크게 올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핍박의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온 세상에 임한다는 이 표현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시험의 때를 말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육류표를 받게 하는 시기로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대부분 순교하게 되고 대환란을 당하게 되죠.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은 그런 대환란 전에 너를 데려가서 환란을 면하게 하시겠다는 그 휴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시험,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은 시련, 시험, 유혹이라는 이 세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환란과 시련의 때이죠. 이것이 사탄이 유혹하는 때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게는 더 큰 인내를 요구하는
시험, 대환란의 때를 명쾌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어려운 중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이기지 못해요. 소망이 강할수록 이길 힘이 커집니다. 소망과 목표가 있어야 달릴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 안에서 끝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누가 빼앗죠? 사탄이 빼앗습니다. 영적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인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꼭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별로 가치 없는 것은요, 빼앗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빼앗으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순탄한 일만 있지 않아요. 어려운 시련도 있어요. 낙심도 있어요. 장애물도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인내하면서 믿음, 말씀, 사랑, 순결 절대 놓치지 말고 그렇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일본 사람들은 지진에 익숙해 있어서 지진이 나도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하고 질서 있게 행한다고 하죠. 그런데 지난번 큰 지진이 났을 때 뉴스에서 보니까 그전에 없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막 식료품 가게에서 훔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전에 없던 일이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동안 지켰던 양심이나 도덕성마저 다 이렇게 되죠.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믿음의 경주를 잘 싸워 이겨서 내 면류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는 잦은 지진으로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지진을 하고 남으면 그냥 기둥만 보이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둥을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굵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남은 것은 기둥밖에 없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너희는 없어지지 않는 그리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귀한 자로 남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천국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절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성전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주님과 한 몸 된 교회,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인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거기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둥처럼 여기는 자들은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한 자들이 아니고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가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말씀을 지켜 행한 자입니다.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킨 자예요. 실제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슬람의 공세에도 굳건히 지켜서 19세기까지 버틴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것은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 가니까 남편의 성을 제가 따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씨가 이씨로 바뀌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제가 없어진 것 같고 너무 어색하고 이상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성이 하나님의 성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은 또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는 것은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또 연인끼리, 뭐 남편과 아내끼리만 부르는 이름이 있죠? 다른 사람한테 쓰지 않는 애칭처럼 주님이 당신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특별한 관계 안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시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너무 스윗한 분이시죠. 주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세상에서 살 때도 열등감이 없어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늘 부여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없어요. 결핍감이 없기 때문이죠.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사랑을 받은 자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보잘것없이 보이고 작아 보여도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며 사랑합니다. 마지막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능력이나 은사가 많고 적은 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인내로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닮은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승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일도 작은 일이 없어요. 어떠한 큰 일도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보십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 언제나 주님의 힘과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진리의 법을 따라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나가는 주님의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